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물론 이 속으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겉으로는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중에 반드시 있을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가치는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 평화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화가 참된 평화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평화의 정착을 다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최 측 추산으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라는 단체입니다. 그 행사는 그들의 10주년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집단 감염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집단 감염 사태로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포교 방법 때문에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란 과연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종교색을 가리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포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앞에 내걸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예전에 피스컵이라는 국제 클럽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원래 명칭은 선문 피스컵이었습니다. 이 축구 대회를 주관하던 단체가 선문평화축구재단이었는데요. 선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색깔이 강하다는 비판이 일자 피스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월드 피스킹 컵으로 바꿔서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대회 자체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통일교는 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통일교의 폐해로 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 가족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칭하는 평화의 왕인 그들의 교주는 어떤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평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의 목적에 의한 평화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거나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단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단인 JMS의 교주 정명석은 현재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사랑과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징역 10년형을 살고 나와서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제목들로 다시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재판 중인 그가 말하는 평화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류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과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평화는 그저 이름만 평화이지 실상은 그것이 갈등이 될 수 있고 전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것은 아픔과 상처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북녘 땅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이 두만강 압록강을 따라가면서 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북한 마을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그 강 건너편의 마을을 보았을 때 온통 회색 빛이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하시길 마을이 회색빛인 이유는 콘크리트 벽돌의 색깔, 슬레이트 지붕의 색깔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페인트 칠을 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가난해서 그냥 바람과 비만 피하고 산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직까지 강변에서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죠. 아무리 산골 외지라도 그 정도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회복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뉘어지지 않고 통일이 되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 그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북한 마을의 회색빛 마을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단동 지역에 특별한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기념관 이름이 항미원조 기념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는 6.25 한국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중공군의 역사적 기록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휴전 상황으로 끝난 것이 그들에게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 참전 군인들 동상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For peace,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평화라는 말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스스로가 주장하는 그런 평화 말고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서로가 갈등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평화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스스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를 보면 각자가 모두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행하며 그 평화를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거짓된 그런 평화에 모두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저 종교적인 이유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고귀한 동방 박사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하게 대우받던 그 지역 목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에 들판에서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과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던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보다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눈물 흘리며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여기에 너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이루실 참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제 며칠 후면 일어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참혹한 고문과 십자가 처형은 없었을 것인데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그 눈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평화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에 그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룬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그런 평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 호산나를 그렇게 열렬히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를 주시지 않자 그들은 곧 돌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대제사장 및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를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여서 조용히 시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도는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처참한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림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자 곧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한 관계 역시 바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즉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첫 살인자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그들의 아들이었고 동생이었던,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이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조금씩 방식을 바꾸어 가면서 했을 뿐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히며 죽이기까지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탁월한 인격을 가진 이라도 이 죄의 문제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 각자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악의 머리를 밟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이로 인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러한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각 개인의 삶으로 흘러가서 염려와 걱정투성이인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거나 누군가가 주장하는 평화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이용당하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다 그 평화 뒤에는 각자의 탐욕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에 속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바라던 평화가 아닌 오히려 미움과 시기, 고집과 다툼으로 결국에는 평화가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럴듯한 평화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평화를 논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한 평화가 아니면 이 또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 가정의 평화, 한 공동체의 평화, 한 나라와 민족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이러한 평화는 막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혹은 힘으로 한다고 해서, 혹은 총과 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것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겸손과 희생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은 정말 천사들의 말처럼 아주 귀하고 빛나는 아기 예수이지만 참 천하디 천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유는 말 그대로 말밥통, 짐승의 밥통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천사들의 말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곧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화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소식을 가진 복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이 세상에 참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행복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이 세상에 주님은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루신 참된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이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름으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화목한 하나님 나라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